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과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죽은 암몬의 왕은 과거 사울에게 패한 적이 있는 나하스입니다. 사울과 나하스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아마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2절.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하눈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잘해주었다,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둘 다 헤세드입니다. 다윗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9장과 10장을 연결해 줍니다. 무비보셋에 이어 이제 이전 나하스와 맺었던 언약을 유지하려고 그의 아들과 언약을 갱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대내적으로는 죽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언약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꾀했고, 대외적으로는 죽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하눈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국제적인 유대 관계를 더욱 굳게 다지려 했던 것입니다. 4절. 그러자 하눈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실 애도의 표시로서 수염을 깎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잘라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만든 것은 당시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던 수염을 강제로 깎아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것은 속옷을 입지 않는 유대인들의 엉덩이를 강제로 드러내어 수치를 안겨준 것으로, 이는 전쟁 포로에게나 가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조객으로 온 자의 애도의식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였습니다. 보냈다는 단어는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다 할 때 같은 단어로 다윗이 언약갱신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보냈듯, 하눈은 극한 수치감을 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5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한글의 뉘앙스와 다르게 원문은 사절단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들이 당한 수치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의도로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암몬에서 가까워 사절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벳르옥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출신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미움을 사다라는 단어는 악취를 내다, 냄새나는 것이 되다, 혐오스러운 것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했으나 다윗은 사절들의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8절. 암몬 자손은 나아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들판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들에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아람 암몬 군대가 한데 모여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도착해 일부의 군대를 30km 남쪽으로 이동해 진을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9절.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아람 사람들을 먼저 치려고 한 것은
그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전세가 불리할 때에는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열이 급속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압은 약한 전력을 가진 아람 사람에 대해 가장 뛰어난 자들을 골라 적극적으로 공격해 초전에 승리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꺾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용장이었을 뿐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지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용기를 내라 용감하게 싸우자. 같은 동사가 2번 연속해 나오는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한 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격려한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같이 말한 것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사기를 도두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역사 가운데 맥맥히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본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비장한 각오를 한 것은 자신의 전세가 불리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암몬 자손은 애초부터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람의 용병을 고용한 것인데 그들이 도망간 상황에서 전혀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굳건한 요새인 랍바성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랍바성을 공략하지 않았던 것은 그 성이 너무나 견고했고 당시는 전쟁하기에 부적합한 우기였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다데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헬람으로 갔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8장에서 다윗은 이미 하다데셀과 그의 세력을 물리쳤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었습니다. 하다데셀은 다윗과 맺은 종주권 조약을 깨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유프라테스강 이편에서 세력을 잃었던 하다데셀은 곧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 세력 회복을 시도했으나 패함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은 이집트 국경에서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십니다. 아버지인 나하스와 아들인 한우는 잔인함과 무례함이 대를 이었습니다. 불의와 무례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위반한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분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야비한 요압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흠이 있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베푸는 헤세드는 좌절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적들은 연합하여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1차 요압에 의해 2차 다윗에 의해 연합군은 해산되고 오히려 암몬은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으로 고립되고 아람의 여러 나라들은 다윗과 종주국 언약을 맺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내민 헤세드를 악의로 되갚은 것에 대한 정의로운 결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